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실시간 유튜브로 깨워서 예배하는 분이 약 한 80에서 90명 정도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그 마음, 기도, 새벽 영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12권의 역사서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자기의 환경, 자기의 여건을 탓하고 그 자리에서 앉아 있었던 젊은이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것을 믿고 나름대로 실력을 쌓았고요. 나름대로 어디 가서든지 꿀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참 멋지게 준비된 사람이었고,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느헤미야의 축복이 함께 하시되기를 축원합니다. 실력을 쌓아야 되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갖추어 놓고, 그리고 준비된 그릇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담아주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결국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정도로 최고위층까지 느헤미야가 올라갑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몸은 바사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만 마음은 자기의 조국과 자기의 민족과 예루살렘을 향하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여기 교회로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내 마음을 어딘가에 둘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음을 어디다 놓아야 하는가? 교회에 놓고 여기가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가죠. 그런 마음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 마음속에는 군산성광교회, 따라서 말하세요. 군산성광교회.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또 따라서 하세요. 군산성광교회. 목사님, 나는 다른 교회 섬기는데요. 그럼 섬기는 교회 이름을 대세요. 여러분, 거기다가 마음을 놓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타국에 살고 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늘 마음을 놓고, 그래서 최고의 고위층까지 올라갔지만 마음은 자기의 고향과 성전에다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어느 날 그의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고향에 대한 소식을 전달받습니다. 그 전달받는데 그 고향, 그 땅이 말 그대로 완전히 황폐해진 그 상태로 완전히 내방쳐져 있는 거예요. 벌써 예루살렘이 망한 지 140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지가 벌써 92년입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이 그 상태로 있다고 하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막 울면서 통곡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타까우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현실과 문제 앞에 안타까워하는 감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금식과 기도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에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거기에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떤 기도를 바치느냐면 주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어떤 뉴스를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그 뉴스로 끝나지 않고 뉴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루에도 계속 들려오는 뉴스가 있잖아요. 그 뉴스를 단순히 뉴스로 듣고 끝낼 것인가, 그 뉴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꿀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신앙이 없으면은 뉴스는 뉴스죠. 아니면 그 뉴스를 듣고 다른 사람에 막 전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뉴스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어제 저희 딸하고 함께 통화하면서 지금 미국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ICU라고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제 통화하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응급 환자들이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오더라도 방이 없어서 앰뷸런스 그 차에서 8시간 기다려야 돼요. 산소는 이미 다 떨어졌고요. 이미 방은 완전히 꽉 차서 더 이상 환자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런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참 어떻게 다 이렇게 됐는가, 그 감정을 갖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욤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하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상당히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거든요. 뭐냐면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은 것이 수상궁에서 바로 기슬르월, 우리식으로 말하면 11월 중순이에요. 11월 중순에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아닥삭스다 왕이 수상궁에 올 때가 그 다음에 3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하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주야로 기도하는데 얼마 동안 기도했는가? 4개월 기도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실 때마다 볼 때마다 기도하세요. 무슨 뉴스가 들어올 때마다 그 뉴스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뉴스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에도 참 안 됐다, 어떻게 다 그렇게 됐지, 그러지 마시고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하나님 그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분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세요. 그분의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어떤 뉴스든지 뉴스로 끝나지 말고 주야로 기도하시는, 바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 앞에 자복 기도를 합니다. 6절부터 보시면은 종이 주의 종에게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언제 가서 그 조국에 그렇게 되도록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범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에 살고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과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좀 생각했는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 때 나도 거기에 한 멤버로서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로 끌어당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회개가 나가지 않습니다. 내 문제이어야 회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문제는 내 문제다. 성전이 이렇게 된 것도 내 탓이고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내 탓이고 유정자의 탓, 너는 제사장들의 탓, 자꾸 남 탓으로 해서 문제를 자꾸 제3자로 이렇게 객관화시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 것으로 끌어당겨서 이것은 내 탓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복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쭉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내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이 민족을 흩어버리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백성과 이 민족을 다시 살리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의 영성을 왜 귀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우리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새벽을 깨는 거예요. 이 새벽에 깨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이 새벽의 영성의 자리를 지켜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어제도 도와주셨고 오늘도 도와주세요. 새해도 하나님의 새벽을 깨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느헤미야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좀 마지막 절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주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길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 보면 기도가 두 번 나옵니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달라요. 앞에 종의 기도는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그 두 번째 나오는 기도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 기도가 함께 어울려지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주의 종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같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데 그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아주 분명하죠. 누구냐면 주여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그래요. 그 주여라고 부르는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삭스다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왕 앞에서 왕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데 잘못 말하면 그 한순간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끝나잖아요. 왕의 마음이 어떨지도 모르고 왕의 생각이 어떨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대한 그 문제를 앞에 놓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의 기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그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내 생각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따라서 한번 하십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의 네 가지의 특징. 첫째로 주야 기도. 하여금 그 소식을 들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기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기도하세요. 무슨 소식이 들릴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염이에요.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복기도, 회복,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응답을 확신하고 하는 기도. 그러면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오늘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쓰고 있는 가장 큰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보기도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지금 참 교회에서, 물론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죠. 중보기도자, 중보기도팀, 과연 이게 성서적으로 맞는 단어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잘못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중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기억하시고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 역할하는 것을 중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중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여기서 이제 중보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러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그 중간에서 중보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중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누구에게 중보라고 하는 말을 쓰는가? 구약 성경에서는요, 천사를 중보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중보 역할을 했어요. 구약 성경 시절에는. 그러면 신약으로 오면은 중보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중보라고 하는 말은 인간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중보기도 그 말에 익숙하게 되었는가? 대개 이제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어느 때 쓰느냐면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중보기도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 단어 자체가 그 의미로 썼던 이 단어 자체, 단어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여기 중보라고 하는 말, 중보자를 영어로 메디에이러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남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성서적인 용어로. 그것이 바로 도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네 가지 기도 종류 말씀하시죠. 첫째가 간구,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도구, 네 번째가 감사. 따라서 말하십니다. 간구, 도구, 기도, 감사. 기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 기도의 종류 네 가지. 거기에 중보 기도가 없어요. 만약에 중자를 쓰고 싶으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중재 기도. 중재 기도는 맞습니다. 중재 기도는. 그러나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36절, 26절 두 군데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에 예수님이 중보자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거죠. 이제 중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구라고 하는 말로 쓰셔야 돼요. 근데 이 도구라고 하는 말을 지금까지 잘 쓰지를 않아서 말에서 잘 안 나오는 거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 도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이제 기도할 때 도자잖아요. 고라고 하는 것이 아뢰일 고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아뢰는다 그 말이에요. 도구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도구라는 말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면 중재 기도라고 하셔도 사실은 맞습니다. 중재 기도 아니면 도구라고 하는 말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구가 남을 위한 기도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 말고 모든 기도는 다 도구예요. 자식을 위한 기도도 도구고, 가족을 위한 기도도 도구고, 친척을 위한 기도도 도구고, 나라를 위한 기도도 도구고,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도 도구고, 나 말고 그 외 모든 기도 제목은 전부 다 도구예요. 지금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바치죠. 그 도구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 카드 쓰셔서 금년에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같이 모여서 들을 수도 없잖아요. 기도 카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연락하세요. 연락하시면 바로 달려가서 여러분 기도 제목.
또 준비한 신년 감사 헌금 하나님 앞에 바칠 거니까 꼭 여러분 교구 목사님 아니면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서 전화하시는 대로 바로 가서 그 기도 제목 갖다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놓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구예요. 도구. 에스겔 22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고자를 찾아요. 에스겔서 22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 그 이스라엘의 망하기 그 유다가 망하기 4년 전에 에스겔이 활동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다 망했어요.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망하기 4년 전이었으니까 나라가 참 여러 가지 힘들었죠.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22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이 성벽이 무너진 곳에서 성벽을 쌓으며 무너진 성벽에서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아니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찾았노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아요? 도고자입니다. 도고자가 없어서 유다가 망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도고자로 서는 것은 얼마나 귀한 사명이고, 도고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이 민족에 살고 우리 선교 현장에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치고 도고자의 사명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이 맡은 교구 사역의 양들의 이름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장로님들은 교구 담당 장로님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교구 속한 교구원들의 이름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도고자예요.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끝나는 건 도고가 아닙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고 도고자라 이 말이에요. 그 도고자를 하나님이 에스겔서 22장에서 하나님이 찾았어요.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도고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셔요. 이 어려움의 난관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는가? 깨어있는 도고자들의 그 도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어려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우리 아브라함의 케이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그 케이스,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도구예요. 그 도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의 조카와 그 생명들을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따라서 말하십니다. 도구가 살림입니다. 그래요. 도구하는 도구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을 다 살리세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아프리카로 선교 지원자를 뽑았습니다. 어느 한 가족이 헌신을 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가 선교 현장 가서 선교하는 동안 바로 이 교회와 성도들의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시라고, 기도 열심히 해드리겠다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사모님이 병에 걸렸고 자녀가 병에 걸렸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고향 교회에 딱 갔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보낸 이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선교사님이 파송한 그 교회에 갔는데 선교사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중보기도가, 이 도구의 기도가 끊어지면 그 현장은 어렵습니다. 도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도구 계속 하십시오. 그 자녀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한 도구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여러분의 섬기는 이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 계속 도구해 주세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구해 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구해 주시고
계속 도구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도구하고, 특별히 선교 현장을 위해서 더 간절히 도구하시고, 그 도구를, 그 도구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게요 남을 위한 기도 같은데 그게 나를 위한 기도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잖아요. 남을 위한 그 도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채우세요. 따라서 한번 하십니다. 나는 도구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나는 도구자입니다.